들고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공개적인 처형을 내리면 어때? 뭐가 일어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주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6월절에 안 죽이려고 했어. 누구 때문에 6월절에 죽일 수밖에 없어? 가룟 유다 때문이에요. 이상하셔요? 가룟 유다 때문에 대제사장대 계획이 뒤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원래는 6월절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무교절까지 지나고 나서 조용해졌을 때 조용히 데려다가 처리해야지. 이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많이 모인 그런 시간에 예수님 죽였다가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피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누구 때문에 오그라졌어요? 가룟 유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쓰신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드디어 사탄마귀가 있는데, 사탄마귀도. 왜 6월절에 죽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6월절은 모든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절기다. 6월절은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예요. 이 6월절 사건으로 노예 생활이 끝나고 400년 이스라엘이란 민족 자체가 시작이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 왕의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렸어. 피, 개구리, 이파리 쭉.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재앙입니다.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여버리는. 짐승들의 초태생뿐 아니라 사람들의 바로 왕의 첫째 아들까지, 종들의 첫째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패스오버합니다.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재앙을 넘어갔습니다. 뭘 볼 때에? 그래서 6월절 때 뭐하라 그랬어요?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보이십니까? 이게 임방이에요. 문 보이죠? 맨 위에 있는. 요게 임방이고, 이렇게 틀을 짜고 나서 문을 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설주가 여기에요. 설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인데, 피를 어디에다? 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이렇게 바른 거예요. 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이 피를 볼 때 재앙이 패스오버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인방, 설주.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이건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고기채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거제. 거제가 뭐예요? 제물은 소나 양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거제. 그런가 하면 요제가 있어요. 흔들어서 드리는 게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거제, 요제. 인방과 설주. 할렐루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출애굽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돼? 반드시 6월절에 죽어야 돼. 근데 대서양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다른 날 죽이려고 했어. 근데 이 계획이 어그러졌어.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가 6월절 전날 팔아넘기네. 그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경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정확한 때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다. 알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예요. 우리가 쓰임 받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네. 재밌죠?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행적을. 뒤에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3절에 나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단이 곧 순전한 나도 한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그 옷가를 빼드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6월절 엿새 전에, 종료주일 이틀 전입니다. 종료주일이 있기 이틀 전이에요. 토요일, 금요일. 금요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면 종료주일 이틀 전인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을 여기 보니까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들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이 언제예요? 6월절 이틀 전. 1절 한번 보셔. 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이틀 전이죠. 6월절 이틀 전. 이건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게 6월절 이틀 전이에요.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네, 이틀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같이 이걸 기록해 놨어요. 이건 시간 순서와 상관없는 교훈을 주기 위한 삽경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 세 사건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기록한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과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누구? 마리아의 행적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여기다가 삽경으로 집어넣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또 모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오늘 본문에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한유 곧 순전한 나도 한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그 옷가를 빼드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누구의 집에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서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보고 넘어갑시다. (1절) 한번 봅시다. 167페이지. 시작. 예,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은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 6월절 엿새 전에. 그렇죠? 이틀 전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다시 복귀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라고 돼 있어요? 나사로의 집. 베다니 나사로의 집.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성경학자들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로 추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이 베다니, 문둥병으로 알고 있던 이 시몬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지. 문둥이가 있는 집에 어떻게 들어가? 그리고 그 아들, 딸, 누구예요?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도 이때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 곧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린 여자를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명시합니까? 마리아라고.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이 누굴 좋아하셨어? 마리아. 저도 마리아가 좋아요. 자꾸 일하면서 좀 문제 일으키는 사람보다 묵묵히 말씀 듣는 사람. 예수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마리아가 명시되어 있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 이름이 안 나타나죠. 여러분 나사로란 이름도 기록은 안 한 거예요. 일부러. 마태복음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건. 여인이라고 얘기해야지. 왜 이름을 숨겼을까? 왜 요한복음에 또 이름을 기록했을까? 이건 여러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 됩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아있을 때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알려지면 타겟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름을 숨겨놓은 겁니다. 교인들끼리는 서로 알겠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어떡해.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 어디에만 나와?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어? 이들이 다 죽고 나서 기록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때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 이미 뭐 주님 앞에 갔으니까. 나사로도 가고 마르다도 가고 마리아도 가고. 이때는 이름을 드러내서 이들의 믿음의 행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태하고 마가가 기록할 때는 살아있을 때야. 이름이 드러나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 준 겁니다. 마태하고 마가가. 그러나 요한복음 때는 이미 뭐 AD 한 90년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요한계시록은 AD 한 96년에 기록한 걸로 알려져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11장. 그거 아셔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그 사건이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구도 죽이려고 했어?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왜 그 이름을 숨겼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요한이 기록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도 그들의 믿음의 행적도 기록한 겁니다. 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초대교회 성도들끼리는 알지만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름들을 감추어 두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대신 사용하고 여인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사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여기 갇힌 나누고 순전한 나가 한 컵을 가져와서 그 컵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나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모르셔야 돼요. 원래 명칭이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만시. 복잡해. 이건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기로운 점액성 액체로 만든 아주 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안 나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지 않고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이 나드 향이 여기에 나오고 구약에도 몇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 아가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침실로 부를 때 이 나드 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렸다 그러는데 이 옥합도 옥으로 만든 일부러 향유를 담기 위해서 얼마나 비쌉니까? 옥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담아놓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을까? 이집트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변길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인도까지 혹은 유럽까지 연결되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왼쪽에는 이집트로부터 동방 혹은 어디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해변길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킹스 하이웨이, 사우디로부터 쭉 올라오는 킹스 하이웨이. 이게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엄청 비쌌습니다. 비싼 거예요. 알겠습니까? 얼마라고요?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이에요. 그 300데나리온이면 얼추? 그렇죠. 안식일에 일 못하니까. 1년치 품삯입니다. 엄청나죠? 뭐 남자 장정이면 요즘 뭐 웬만하면 몇 천만 원에서 좀 많이 받는 사람은 한 1억 되잖아. 1억짜리. 그걸 부어드린 겁니다. 근데 이 옥합을 어떻게 해서? 깨트려서. 원래 여러분 이런 비싼 향유를 넣는 옥합은 옥으로 아주 비싼 돌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주둥아리를 아주 뾰족하게 만듭니다. 왜? 왜 그렇게 할까? 뭐 그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쏟아지면 안 되잖아. 비싼 거. 비싼 건데. 그렇잖아요. 평소에도 이 나드향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이렇게 겨우 떨어지는 거예요. 주둥이가 작으니까. 한 방울씩 해가지고 탁 여기다 오늘 신랑 오시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마리아가 보니까 이 옥합을 깨트렸어요. 주둥아리를 딱 따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어버린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다 부었습니까? 응?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네, 여기 머리 부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같은 기록인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확 깨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다 나드향을 바른 거예요. 왜?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근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이거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 장면을 직접 봤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예수의 발에 붓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해봅시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수를 한 통을 다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그렇죠? 이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유 냄새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해가 되시죠? 그게 머릿속에 팍 박힌 거예요. 아니, 이거 보통 그냥 한 방울 핵을 쓰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린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겠어요. 그래서 9절에서도 예수님이 기념할 만한 일이다. 넘어갑시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베다니 집에서 뭐 하셨어? 식사하실 때. 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이거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다니 근처 가서 누굴 부릅니까? 마르다를 부르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부르잖아. 그리고 12장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근데 3장면 모두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언니인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할렐루야. 발 아래 앉아서 경배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나흘 만에 베다니 근처로 가서 마리아를 부르자.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으로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기 애통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헌신하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3단계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 단계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내 애통한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뭡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트려야 돼. 헌신의 단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장사, 죽음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가신다. 마지막 길이란 거 어떻게 알았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말 마리아한테만 했습니까? 제자들한테 누누이 반복했잖아.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예루살렘에 가서 심지어는 여기 여러분 성탄식 할 때도 십자가를 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고 피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서로 누가 높은 자인지 다투었다고 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누구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듣지 않았어. 누구만? 마리아만.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귀담아 들으십시오. 왜 종말에 관한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 양반들이 보는 성경하고 내 성경이 다릅니까? 귀담아 들어야지.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여러분 지금이 뭐 할 때인 줄 알고 있잖아. 이 마지막 길이구나.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안 거 아니에요. 그 결단할 수 있는 거지.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 그랬고, 쉐마의 말씀이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천천의 수양의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줍지 않게 귀에 와서 일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들어요.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해도 돼. 그 다음에 감동 주시면 그때 하시면 돼.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충 듣지 말고 제자들처럼.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문을 어서러 말하되 무슨 사람이 너희를 포기하였는가. 이 양육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 이 향유를 왜 허비했는가? 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처음부터 도둑놈이라고 해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가룟 유다는 재정부장이었어요. 우리 재정 맡으신 분도 계시지만 3년 동안. 근데 입마에 복귀한 거예요. 횡령했는데 그것도 향유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뭐한 1억인데 10분의 1만 땡겨도 1,000만 원이 자기한테 오죠.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를 팔아넘긴 겁니까? 돈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둘 중에 하나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가요. 그래서 뭐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냥 제대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뭐 얘기 듣기니까 한 45%는 불명예스럽게 교회에서 떠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돈 문제. 두 번째? 여자 문제. 대형교회들이. 평생 사역 잘하고 나서 돈 욕심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교인들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제 출신 교회인 소견교회도 목회자가 돈 문제 때문에 그 은퇴를 한 3년인가 남겨두고 쫓겨났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 여기저기 돈 이렇게 숨겨놓은 게 들통이 나가지고. 에휴.
또 하나님의 종 마지막 때 알린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돈 때문에 비트코인 팔고 그렇잖아요. 예? 그 가론 유다의 길을 가는 자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 차라리 너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라도 돈 먼저 해결하셔요. 돈에 대한 욕심 버리지 못하면 가론 유다의 길을 갑니다. 아굴의 자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자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모를까? 혹시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적당히 주옵소서. 물론 여러분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돼. 가론 유다처럼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이 돈꾀를 맡으면 이게 자꾸 착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할 것도 없으니까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돈에 미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돈 계산이 빠른 가론 유다가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가 얼마라고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야,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저거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야, 적어도 1억 원 이상이다. 아, 이거 팔아가지고 돈 끼워 놓으면 내가 그냥 땡겨 먹어도 사람들이 모를 텐데. 그 생각한 겁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면 가론 유다는 얼마를 벌기 위해? 은 30을 벌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 은 30은 몇 데나리온이나 될까요? 궁금하죠? 150데나리온. 자, 이 은 30은 남자 노예 한 사람을 살 때 필요한 돈인데,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예 2사람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요셉이 은 몇 해? 20에 팔려가죠. 청소년이라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장정은 은 30입니다. 왜 은이에요? 핏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핏값이기 때문에. 성막 공부할 때 배우셨죠? 은은 피를 상징한다고. 자, 예수님은 팔아넘긴 것인데, 마리아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렸다면, 반대로 가론 유다는 이 향유의 반값도 안 되는 150데나리온을 벌기 위해 예수를 팔아넘긴 겁니다. 비교가 되죠?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위해, 그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와 150데나리온을 벌겠다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론 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의 길을 갔지, 가론 유다의 길을 갔지. 돈에 미치면 가론 유다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가론 유다만 그냥 나선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냥 왜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뭐 팔아가지고 구제비로 주지, 대부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왜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행위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뭐 블로그하고 유튜브 운영할 때도 원칙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방법 간단해. 빨갱이 그러면 그냥 구독자 팍팍 늘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제자들, 그죠? 교인들이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7절 봅시다. 시작. 예,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해봅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특별히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뭐 주변에 뭐 가난한 사람도 항상 옆에 있으니까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해봅시다.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아침에 여인들이 뭘 갖고 갔어? 향품을 갖고 갔지. 그때는 부어드리질 못했어. 왜? 부활하셔서. 못한 거예요. 마리아만 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모든 일은 때가 있어. 지금 뭐 할 때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자다가길 때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헌신하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때가 있습니다. 때라는 것이 지혜요. 전도서 3장에 전도 3장에 잘 나오십니다. 자, 8절 봅시다. 8절. 시작.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렇죠. 장례식을 예비하는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심지어 부활절 아침에 간 사람도 향유를 갖고 갔지만 부어드리지 못했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마리아가 평상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안 거예요. 근데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결단해야 돼. 무슨 결단? 옥합을 깨트리는 결단.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저도 은혜 받고 나서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어요. 여기까지 왔잖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층계가 올라가듯이. 그 영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봅시다. 9절. 시작.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해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실 만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기념하시잖아. 요한복음에서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해서 기념하시죠. 기념할 만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 가시는 길을 예비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0절 봅시다. 시작. 이게 의도적이에요.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12는 누구예요?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